첫 안식일이니까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한번 읽고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 첫 안식일이니까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어제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제가 갑자기 이제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함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2017년 정유년 새 첫 안식일 우리 새 마음 새 기분으로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바로 준비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이게 새로운 해마다 새해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참 에레미야 선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에레미야 선자는 이 고백을 할 당시가 언제냐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한 때입니다. 참 처절한 현실이지만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신 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8절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또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렇게 세 부분의 말씀을 오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개역성경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48절까지를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까지 우리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30절로 48절입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요하기를 청하니라. 제가 다음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도 제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 32절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32절 5장 32절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제 우리 고린도서 2장 12절 끝으로 우리 2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제목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아주 교회를 향하여 아주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영문 성경에 Do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내가 믿을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계속해서 바울의 기록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설령 교회에 나온다 해도 혹 믿는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좀 단호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단호하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이 시간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이라기보다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는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제게는 이렇게 정말 모태로부터 신앙이 아니어서 그런지 정말 이 성령 체험, 이 믿음의 체험이 아주 뚜렷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설교 중에나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예수 만난 경험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참 예수 없이 살다가 정말 이 구역반에서 말씀 공부,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80년 가을 그 10월의 어느 날 밤에 제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보니까 사실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 제가 성경을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 교수가 이걸 읽어야 된대요. 이게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샀습니다. 제가 하도 교수가 그러니까 샀는데 저 못 읽었습니다.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잘 모르겠고, 또 성경,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말을 했다 그러길래 나는 이게 삼국유사인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그 이련이 쓴 삼국유사, 유대인의 이게 무슨 창조설화인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덮어 있어요. 사놓고는 읽지 못하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 성령 체험하고 나니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 책이 됐고 얼마나 새로운 책이 됐는지, 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지금 한 신앙한 지 벌써 30년 이상이 지났네요. 그죠? 80년에 만났으니까 꽤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습관 하나 주셨어요. 매일 아침 하루에 첫 시간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휴가 중에도 여한 일이 있어도 딱 말씀 펴고 제가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침마다 새로워요. 진짜 어째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저는 성령 체험이 그 80년 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이걸 제가 그때 그 성령 체험이 지금 과학적으로 표현하니까 제 몸속에 엔돌핀 정도가 아니라 라이돌핀이 나왔나 봐요. 보니까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기사를 봤더니 이 라이돌핀이 나오면 암이 낫는답니다. 그렇죠? 이게 엔돌핀의 몇 배인가 하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엔돌핀의 아무튼 1000배 이상이랍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샬롯 식구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는데, 제가 일반 사람들 물어보면 제가 나이보다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인답니다. 웃으시네요. 예. 저는 어찌된 일인가 제가 물을 때마다 제가 아침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답합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카톡이나 이런 거 새 인사를 주고받을 때 꼭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묵상, 성령 충만, 딱 씁니다. 제가 거기서 경험한 그 은혜의 경험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걸 써놓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새 인사 혹은 제 인사할 때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 기와나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꼭 이메일 같은 거 제가 설교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냅니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말씀 묵상. 바로 이 성령 체험을 이 성경 여러 군데서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객관적이라면 은혜됨은 주관적이에요. 옛날 우리 서영춘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늘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그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화를 발견하는 체험이라고 그랬어요.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 로또 됐다 이 말이면 로또요. 로또가 1억 달러가 됐다 이 말이에요. 1억 달러가요. 발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제 얘기했죠? 뭐 한 집사님이 이게 됐답니다. 1억 달러. 그런데 이 남편의 심장이 약해서 아내와 자식이 걱정해요. 이거 우리 아빠가 이걸 얘기했다가는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지혜롭게 목사님이 발표하도록 하자. 당첨됐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남집사님, 혹시 로또가 1억 달러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쩔 작정식 했더니 내가 목사니까 나 나눠 갖겠다 이랬어요. 나눠 갖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가 기절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은 죽을 만큼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하여 돌아가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엔돌핀이 아니라 나이돌핀이 나오는 경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2절, 오늘 우리 그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에 대통령 부럽지 않고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벅차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예, 아멘까지는 좋은데요, 좀 표정도 좀 확 받은 것처럼 좀 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의 열매도 있듯이 사랑, 희락, 화평, 정말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쾌락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4장, 15장, 16장 성령을 말씀하시다가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2017년 재림교회가 제7안시아교회니까 3개월 동안 성령과 영성에 대해서 공부해요. 저는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우리 재림교인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와서 예배 참석하고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걸 지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좀 생각해야 하는 면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물론 성령 충만에 여러 현상과 징조와 열매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했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아침 교과 공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교과를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잘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금요 저녁에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요, 주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 주세요. 이게 제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안식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성령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본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제가 이 대목이 얼마나 좋던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아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받았고 이 사람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언제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그 다음에 2장 1절과 4절 좀 보십시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그 우리들은 언제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한 4절,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다 받았어요, 그죠? 물론 거기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다 받, 불의 혈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아, 이게 누가가 기록할 때 이게 사실적인지 아니면 막 진짜 불이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과 흡사한 경험이, 어떤 할머니가 늘 아들이 차를 태워서 교회를 가는데 아들이 그만 출장 가면서 그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봤어야지 교회를 버스 타고. 대충 내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할머니 말이 교회인 걸 찾았대요. 왜요? 건물에 불이 보이더래요. 뭐 유사한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것도 참 인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걸 저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중요한 사실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 47절에 그때 이방인들도 성령 받아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줌을 금하리요. 그러면서 침내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정상적인 침례입니다. 받으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았으니 침례 받기를 자원해야 돼요.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좀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침례 달라고. 근데 오늘 침례 받으세요. 받으시죠. 이게 내가 어느 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뭐 인위적이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좀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아닌 것 같다 이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암송하면, 성경을 터치하면 성령 받습니다. 성령 내려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 내려왔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자, 우리는 재차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새 벽두에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애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 책상에다가 성경과 대쟁투 통독표를 해놨어요. 저부터 오늘까지 창세기 22장까지 읽어야 되고요, 7일까지요. 부조와 선지자 제 7장까지 읽어야 돼요. 저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방해가 많아. 못 읽었으면 지금 다시 1장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 청년반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그 학생들한테 말씀 묵상하자, 토라 묵상하자. 대쟁도 종서도 5권 있는데 좀 꺼내서 읽자. 연장님 그랬어요. 통역하는 그 애들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그 영문을 그 읽자 말이야.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대쟁도 종서 부조와 선자 첫 문장이 뭐냐고 잘 모르더라고 아이들이요. 우리는 알죠. God is love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은 은혜 체험이에요. 은혜 체험이요. 은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안 나오겠어요? 주님 날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다이돌핀이 안 나와?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51페이지에 이건 설교자인 제게 주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입니다. 선자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화이핀이 탄식하셨어요. 보니까 왜 말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육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안 읽어도 됩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도 우리 식사 자리에 어디서나 좀 뭐에 대해서 좀 많이 말해야 되겠어요. 뭐에 대해서요? 성령 충만, 성령 받. 우리 지난 해서부터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이 최순실이었어요. 아마 한국 사람은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만합시다. 최순실이 그 말 해봤자 최순실 최태민 해봤자 머리 아픕니다. 거기서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속만 상하지. 그렇죠? 뭐에 대해서 말해야 돼요? 여기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나님의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이 51페이지에 슬픔과 고통으로 전망이 어둡고 앞날이 혼란스럽게 보이므로 무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마음이 안위를 가져다 주시는 때이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행전 좀 읽어보시면 사도행전과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면 아주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해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그 설교와 가르침에 가장 좋아하시던 주제 그리고 가장 크게 보시던 주제를 엘렌 화이트가 얘기했어요. 저도 이 주제를 좋아하고 이 주제를 높게 취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니고도 알죠. 자, 교회증언 6권 55페이지에 여기 한번 우리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엘렌 화이트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시는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늘 얘기하기 좋아하는 주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주제는 이게 교회증언 6권 5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품성과 충만한 사랑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혹은 어디 집회 인도할 때 어떤 주제를 많이 다뤄야 될까요? 사랑이요. 전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못해도.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은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었다. 또한 이 선물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시어 세상에 보급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자꾸 널리 알려야 돼요. 우리에게 위탁하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이 말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 학생반에 가서 God loves me.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나 이거 알게 되었어요.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어요. 보십시오. 가려 뽑은 기별 1권 156페이지에서는 또 이런 아주 인상적인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선택할 수 있었던 무한히 다양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셨으나 우리 주님이 여러 가르침에 혹은 설교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계셨으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분께서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문제였다.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 성령,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다루고 자주 얘기해야 되고 강조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이미 성령 받았지만 또 계속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닿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손이 이 성경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김지원 집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말씀 묵상하십니까? 제가 2년 전인가 지난해 그렇게 한노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지난해 우리 야영회 때문에 그 아카데미, 우리 비스가 아카데미 사감 여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제가 제인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저분이 지금 남편을 사별하고 혼자 계신데 이제 사감을 하고 계시대요. 그날 아침 그분이 제가 청년반 설교, 통역 설교를 하고 있는데 듣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자꾸 끄덕이세요. 그날도 제가 제 경험 얘기했습니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나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것 이게 좀 전수시키려고.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편지가 나왔어요. 그 사감으로부터, 여자 사감으로부터. 근데 보니까 이분이 영어로 쓰고 그 한국 학생한테 번역을 해서 번역해서 그걸 보냈더라고요. 한국말을 딱 번역해서 보냈어요. 아마 거기 한국 유학생한테 한다. 제가 그날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 사감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당신처럼 나도 하루에 1,000시간을 말씀과 함께 몇 시간을 보내겠다.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경환 선생님, 저 눈이 마주쳤는데 한번 2010년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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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성령을 구하라 하느냐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큰 감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사실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알아요. 깨달았게 돼요. 제가 기도 들어보면 성령 받아 대강 이게 감이 잡혀요. 제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보면 기도할 때만 뭘 달라는데 아이고 성령 안 받은 걸 저 사람.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어떤 분 얘기합니다. 이 눈이 2개 있는 게 2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게 여러분 하나만 받아갖고 하나 마저 하려면 이게 3천만 원 들어요. 심장 이거 이식하려면 3천만 원. 콩팥 2개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 6천, 9천, 1억, 2천 여기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좀 보니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과일 먹을 때마다 어떤 나무는 이렇게 과일이다, 어떤 나무는 이렇게 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사과는 사과대로, 감은 감대로, 귤은 귤대로. 야, 그 나무인데 같이 물 갖고 들어갔는데 그게 다 달라요. 야, 정말 식사할 때마다 감사 이럴 데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감격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죄사함 받은 감격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하여금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알려줘요.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 누가복음 23장 43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 그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려 그래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 말 듣고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자.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분명 나와 함께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격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나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열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무슨 감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의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건 육신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 됐으니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실 필요 없는, 이거 하나만 하시면 신앙 끝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럼 걱정 안 하는 겁니다. 아버지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너희가 어린아이 되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고, 그죠? 좀 어린아이가 되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지상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들은 하늘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째, 육신의 아버지는 첫째, 능력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는 지혜가 많지 않습니다. 지혜가 짧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랑한다 그러면 편애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그분은 무궁하십니다. 진짜. 또 하나의 감격이 있다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배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없고 가장 무식하고 연약한 자가 부르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참 목사로 불러주셨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사라고 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회사 직원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정수민 씨는 저 밥 안 해줍니다. 목사니까, 그죠? 날도 떡국 끓여주고, 그죠? 맞죠? 물론 우리 정수민 사님 워낙 착하시니까 회사 직원이라도 밥 해주겠지만, 그죠? 저는 이게 우리를 부르신 걸 생각하면 진짜 이 감격, 이게 성령께서 늘 그걸 깨우쳐줘요. 우리 한국에요, 한때 한 장관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은 뭐 굳이 밝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그분은 교회 집사였거든요. 장관이 없습니까? 집사가 없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답했겠어요? 집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집사는 하나님의 직분이고 장관은 세상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감격이에요. 정말 감사 이를 데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 샬롯에 많은 교장이 있지만 안시아 교장이 제일 높은 교장 아닙니까? 아멘? 기분 나빠요? 근데 우리 김지성 교장 선생님 제일 높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이 제일 높아요. 하나님의 교장이에요. 하나님의 교장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격을 성령께서 주셔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좀 마감하면서, 제가 이번에 특히 3개월 동안 이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제가 오늘 이 첫 안식일에 이 성령님께 짓는 죄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 짓는 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자, 성령 받을 사람, 또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 이 4가지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첫째 뭐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것을 전도받을 때 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는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정희장님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는 도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진 못해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가까이 하면서 감동을 줘요. 근데 그것을 불신자가 거스리면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 거스리는 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령을 거스리지 않냐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이 끝까지 거스리면 그거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왜요? 용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의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마귀를 힘입어 쫓아낸다 할 때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을 회방죄는 적극적으로 아주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가 이 말로 혹은 행동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가 믿지 않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회방하는 죄예요. 또 하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어요. 제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헬라어로 보니까 저는 이 근심한다는 것보다 더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해요. 그래서 성령이 아파.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하는데 아파. 미워하지는 않아요. 아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것들을 자꾸 할 때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그 5장 4장에 보면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뭐냐면, 인쳤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얼른 파악이 안 돼요. 그게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너를 절대로 인쳤다는 말은 너를 끝까지 붙잡겠다, 놓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와 상반된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죄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을 성령을 근심하고 아프게 하는 죄라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야. 이것 좀 해봐, 좋은 거 해봐 하는데 딱 꺼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아침에 지금 또 한번 말씀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복음을 좀 전합시다. 전하기만 합시다. 뭐 믿고 안 믿고 둘째 이렇게 했는데 뭐야? 하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안 해.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계속 음성을 들려주는데 게을러서도 안 하고 귀찮아서도 안 하고 핑계대고 안 하고. 자, 우리는 회방하고 거스리는 죄는 거의 안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죄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죄에 빠질 위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한 죄를 위험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다. 우리 성령을 아프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실 때 끄지 않자.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예언의 신의 글도 이 하나님의 은사도 좀 우리가 읽고 들으라고 하지만 이걸 자꾸 소멸해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그렇게 형편이 됐어요. 예언의 신의 말씀이 있는데 뭐 성경을 더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친절하게 주의 재림을 맡기 위하여 성령께서 은사를 줬는데 딱 소멸합니다. 딱 소멸해요.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성령을 아프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날마다 다짐해야 돼요. 성령 근심해서 안 되고 성령 소멸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이 새해에는 하루의 첫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주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격려되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제가 참 너무 고귀한 언약의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또 읽고 여러분 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불 받아라. 그것도 아멘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불 받는 생명수 받아.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여기 아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이 일을 통해서 2017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